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온 땅에 주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그 높고 영화로우신 이름을 찬양하기 위하여 주의 귀한 권속들이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인자하심과 그 풍성한 속량,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경배 드릴 때 우리의 영혼이 젖을 때 나이가 그 어머니의 품에 있음과 같이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민한 영과 모든 죄의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
주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4번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지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미해 두시 영원한 짐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를 기억하고 부활의 생명을 기뻐하며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믿음의 고백과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온 땅과 열방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찬양한 소리로 가득한 날 되게 하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들고 다시 사신 주님 저희들의 고난과 눈물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함께 하옵소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저희가 의롭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 일상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 이 나라 가운데 부활의 기쁨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린 예배가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말씀을 통해 새 힘과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중동발 전쟁으로 경제적인 위기와 절망이 두려워진 이 땅 위에 부활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정의와 공의로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 고통과 법질서 위기 속에
방황하는 이 민족이 다시금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극복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다투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복음의 법이 이 땅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교회의 영역을 축소시키는 악법들이 사라지고 복음의 능력이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피로 값주신 세우신 선함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단순한 종교적 모임을 넘어 살아계신 주님을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시련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어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지역사회를 살리고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마지막 시대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선함교회 세계 선교지마다 부흥케 하시고 선함교회 선교를 통해 그 나라가 완전 복음화되는 데 통로가 되게 하시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물질로 부족함 없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선함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이 과천에 물들지 않고 다니엘 같은 믿음의 용사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를 담당하시는 목사님과 교사들에게 사랑의 인내를 더하시고 어린 양들이 심령 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환우들에게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부활절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말씀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하늘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하시고 메마른 심령이 깨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열린 귀와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말씀이 성령에 깊이 박혀 삶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천사 같은 목소리로 할렐루야 찬양대가 온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한 찬송을 올려드리옵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귀한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성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믿음의 형제 자매 옆에 계신 분들을 사랑의 얼굴로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 선함께 축복의 인사말로 교제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네. 혹시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예배가 마친 후 1층 목양실에 오시면 저희 목사님들께서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및 절기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온가족 예배입니다. 캄보디아 선교 보고로 우리 황현철 선교사님, 우리 송영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의 특수는 24구역에서 30구역 그리고 우리 청년부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지요. 어린이 주일 유아 세례가 2부 예배, 이 예배식 중에 있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온가족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봄학기 구역 대신방 일정, 이번 주 화요일 28일에는 10구역 대신방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그 가정들마다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남성교회 활성화를 위한 우리 당구 탁구 대회가 오늘 오후부터 예선전이 열립니다. 편하신 시간에 올라가셔서 탁구로 그리고 당구로 서로 친교하시면서 편안하게 경기하신 후에 다음 주일 오후 예배가 마친 후에는 결승 본선 이렇게 진행되겠습니다. 교동정입니다. 어려운 일과 투병 중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 광고인데요. 다음 주일 오후 3시 20분에 우리 14구역 조선임 황의돈 집사님 가정 아들인 황용연 군이 이정은 자매와 함께 결혼식을 가집니다. 더 링크 호텔 3층 베일리 홀이에요. 귀한 예식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우리 세 아들 또 이 두 분 며느님과 함께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우리 잠깐만 자리에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큰 아들 우리 건희 형제와 우리 며느리 사랑 자매, 그리고 둘째 환희 형제, 그리고 며느리 되시는 우리 원아 자매, 우리 막내 우리 찬이까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우리 또 격려의 박수 할까요? 그래요. 네, 자리에 앉아 주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 귀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62쪽쯤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 큰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이 찬양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리고 그 찬양에 고르시는 선곡이 너무나 참 감사해서 제가 따라 부르고 싶어가지고 가운데 자리에 앉았다가 한 몇 주 전부터 오르간 옆에 앉았더니 권사님께서 악보를 오늘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권사님 축복합니다. 숨으셨네.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목소리를 아십니까? 네. 누구의 목소리를 말씀드리는 걸까요? 누구의 목소리일까요? 예수님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여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잘 아시는지요? 아멘? 그래요. 우리 다시 한번 혹 지금 이 시간 이 질문 앞에 정말 100% 아멘 할 수 있기를 소망하지만 혹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시다라면 우리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더불어 묵상하실 때, 예배가 마칠 때쯤이면 정말 다시 한번 믿음과 확신에 가득 차 나 이제는 주님의 목소리를 압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뿐만이 아니라 다가오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손을 내밀어 우리의 손을 잡으시는 주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위로의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두드려 주시고 일깨워 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이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신 그 생명의 영으로 저 천국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믿음과 소망 가운데 굳건히 걸어가는 복되고 귀한 우리 서남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의 품에 먼저 올려 보내드리며 큰 슬픔 속에서도 산 소망 되신 나 우리의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예배하는 가정을 돌아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얼굴을 보아 알아요. 우리가 간혹 외국인들의 얼굴을 보면 그 얼굴이 그 얼굴 같은 경우가 있어요. 마찬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외국인들도 우리 동양 사람들을 보면 얼굴을 잘 구분하지 못한대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바라보실까요? 누가 앉아 있습니까? 분명히 아시겠죠? 그래요. 우리가 어떤 존재를 보아 알 때 제일 직관적인 것이 바로 얼굴을 보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형으로 우리가 보아 아는 경우, 걸음걸이, 특유의 걸음걸이가 있죠. 저도 저희 아버지가 걸음걸이가 약간 좀 꺽다리처럼 걸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되었을 때 주일학교를 온다고 교회를 향해 걸어오는데 어느 한 권사님이 저보고 보고 웃으시더니 우시가 네 아버지랑 걸음걸이가 똑같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걸음걸이를 보아서 누구인지 저 멀리서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친해지면요, 뒷모습만 보아도 그가 누구인지를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친한 사람들끼리는 여러분 보지 않아도 아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어떤 경우일까요? 안 봐도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무언가 이렇게 우리에게 정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소리. 여러분, 전화를 들었는데 여보세요 할 때 여보세요 그 네 음절 그 한마디에 안녕하세요 라고 반응할 수 있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예컨대 우리의 가족도 있고 친한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을 거예요. 전화기 너머에서 여보세요 들려오는 그 한 소리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아는 경우가 있어요. 신혼부부가 아이를 키울 때 종종 이런 경험을 합니다. 아이가 막 울어요. 그런데 엄마는 바빠요. 저기에서 막 설거지 하느라고 손이 져서 이렇게 바쁠 때 이렇게 아빠가 그 아기를 안고 달래려고 해요. 근데 어때요? 달래져요?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더 난리예요. 더 죽겠다고 울더라고요. 아빠들 참 속상합니다. 내 새끼인데 왜 이렇게 아빠가 안았는데 내가 더 힘있게 안아줄 수 있는데 이렇게 왜 더 우는 걸까? 그러다가 보다 못해 엄마가 이제 설거지를 부랴부랴 마치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닦고 와서 아이고 비켜봐. 그리고 아기를 딱 안고 왜 울어? 이러면 정말 거짓말같이 울음을 그치는 경우가 있어요.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험할 거예요. 그래요. 왜 그럴까요? 상대적으로 아빠는 일하러 나가시다 보니까 아이랑 더 많은 시간을 누가 보내요? 엄마가 이 아이랑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목소리가 이 아이의 귀에는 더 친밀한 거죠. 더 많이 들었어요. 더 오랜 시간을 들었어요. 그리고 더 자주 그 품 안에 안겨 그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오래되어진, 그래서 깊어진 관계가 친밀함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친밀함은 긍정의 반응을 이끌어내곤 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 하여서 모든 성도가 주님의 목소리를 다 아는 것 아니에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요, 여러분, 저 멀리에서 그냥 지식으로만, 아니면 취향에 맞아서, 아니면 뭔가 우울한 뭐랄까요, 그 문화생활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혹 계시다라면 그 연수가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가까이에서 듣고 자주 들어야 하고 반복해서 들어 묵상하고 기록되어진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 내 안에 내주하시며 들려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나는 정말 이 주님의 목소리를 알고 있는가? 알 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질문을 끌어안고 씨름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시는데 말씀이 억양이 아주 세요. 강한 격한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절도, 강도, 도둑,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자, 해치는 자, 빼앗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요한복음 이 10장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아무런 상관 배경도 없이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 9장의 그 내용을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가 평생 고생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 드디어 눈을 뜨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감격스러운 사건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축하해 줘야 할 만한 이 사건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그 기적을, 이 은혜의 사건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회복을 축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한 질투로 인하여서 이 사람까지 정죄해요. 밀어내요. 그리고 회당 밖으로 내쫓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오히려 살려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상처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여 방어하는 이의 손을 잡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그들이 오히려 길을 막고 문을 닫아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도가 있고 강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정말 세상에는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소리들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소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심지어 한 걸음 더 들어와 강대상에서 목회자들이 선포하는 말씀 중에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목회자 개인의 생각이 있기도 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마는 종종 상당한 부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가면을 씌워 선언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소리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소리입니다. 근데 어떤 소리는 우리의 삶을 소모시키는, 번아웃시키는 소리가 있어요. 어떤 소리는 우리로 하여금 방황하던 인생에서 믿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소리도 있는 반면에, 어떤 소리는 오히려 더 불안해 그 방황의 길로 밀어내는 소리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어떤 소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오게 인도하는 소리도 있고, 어떤 소리는 심지어 그 정도는 늘 하던 거야, 기도 안 해도 돼,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도 돼 라고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지게,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속삭여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소리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느냐 아니면 적게 듣느냐가 아니라, 내게 들려오지는 그 소리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내 안에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정말 많은 소리를 듣잖아요. 뉴스도 듣고 유튜브도 듣고 사람의 말들도 직접적으로 듣기도 하고, 그 중에 보면 비교하고 염려하고 조급함의 말 등이 정말 하루 종일 들리는 소리들이요,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점점 피곤하게 하는 소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질문할 수 있어야 돼. 그 소리들마다 이 소리가 과연 나를 살리는 소리인가? 그리고 이 소리가 나를 주님께 더 가까이 붙드는 소리인가? 이 소리가 내 영혼에 평안을 주는 소리인가? 즉, 이 소리가 주님의 음성인가?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는 늘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서남의 권속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부탁드려요. 크게 들린다고 다 진실이 아니고, 여러분, 심지어 우리에게 익숙하다고 해서 다 따라가야 될 소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서남교회 성도님들의 그 심령 안에 이 분별의 영이,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 우리 주님의 목소리는 어떠한 음성이고 어떠한 소리냐라는 거죠. 우리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럼 보통 양치기들이, 목자들이 양을 칠 때 적게는 수십 마리, 많게는 수백 마리의 양을 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많으니까 대충 부른다 그러셔요? 너무 많아서 이름 다 기억 못한다고 그러시나요? 아니요. 많아도 목자가 그 양의 이름을 각각 그 이름대로 부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야, 너 말이야,
너희들 이렇게 부르지 않으셔요. 무리로 보거나 숫자로 세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내 이름으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죠. 비교하죠. 여러분, 보통 비교하는 말이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우월감을 주긴 해요. 그런데 상당한 경우에 오히려 우리 마음에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더 많은 경우에 좌절과 낙담을 줘요. 그렇게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인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 수치, 그리고 성적표, 실적, 그리고 회장이에요? 사장이에요? 부장이에요? 자리로 우리를 판단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음성이냐? 첫 번째,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넌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목자의 음성은요, 이 양으로 하여금 나는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가를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감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양이야. 나는 너를 알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귀를 기울이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이름을 부르신 다음에 뭐라고 부르시냐면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따라오라 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캄캄한 세상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인생들을 향하여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고 생명의 길로 손수 붙들어 이끌고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주님의 음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주님의 음성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셔요. 여러분, 양이요, 힘이 세요, 약해요? 양이 힘이 세요, 약해요? 여러분, 양의 이빨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날카로운 호랑이 같은 사자 같은 이빨과 그런 발톱 가졌을까요? 아니요. 약해요. 그래서 양 혼자 있으면 정말 약해요. 불안해요. 그래서 양들 보면 풀을 뜯다가도 수시로 고개를 들고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우리 선생님, 우리 주인은 어디 있지? 우리 목자는 어디 있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내 마음 안에 수시로 생겨나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영혼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사라져서 여러분 평안한 것 아니에요. 문제 가운데에서도 나를 붙잡고 나를 안고 그 문제를 걸어 관통해 나가시는 주님의 목소리,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심령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의 음성은 나를 살리는 소리,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소리, 나를 저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하십니까? 매일마다 이 주님의 음성 들으며 살고 싶으세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주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에게 그냥 단순히 좋은 비유 들려주시면 끝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따라오라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목소리를 아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네, 압니다. 아이고, 알죠. 제가 몇 년을 교회 다녔는데요.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시려면요, 여러분 이번 한 주 한번 이렇게 살아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말씀, 주님의 그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요, 매일마다 자주 말씀 앞에 앉아 있어야 해요. 우리가 내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더 가장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읽다 보면요, 이 성경 속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시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의 음성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 참 좋아졌잖아요. 무거운 성경 아니더라도 휴대전화만 이용해도 얼마든지 그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셔서 이렇게 기도해 보시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오늘도 제게 말씀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소리를 조금 줄여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는 경우는요, 여러분 지금도 굉장히 고요하게 이렇게 저를 바라보시면서 집중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다른 소리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울려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내 영혼의 목자의 음성을 못 듣게 방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비교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욕망을,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막 폭발하게 부추기는 소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릴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일 특별히 환경이나 여건이 되지 않아서 주일 오전 이 예배를 사모하시며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보면 이 예배 시간을 얼마나 사모하고 소중히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려 하는데 일주일에 오래간만에 만났다고 우리가 너무 친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배 전 이렇게 친절하게 앞에 화면을 띄워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휴대전화가 울려요. 옆에 분들과 얼마나 친교를 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한번 대답을 해보실까요? 휴대전화는 무음, 옆 사람과는, 아니 저는 질문하고 대답을 하죠. 쿵짝이 이렇게 안 맞았어야. 다시 합니다. 휴대전화는 옆 사람과는, 오늘 본문 말씀, 네, 적어도 예배 10분 전부터는 옆에 분들과는 대화는 자제하시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 예배 성공하시는 은혜의 예배를 경험하시는 우리 서남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른 소리를 줄일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내게 들려오시는 주님의 음성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들었으니 되었다고 룰루랄라 그냥 돌아가 버려요? 지난주 똑같이 그렇게 살아요? 아니요.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중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누님께서 인도네시아 선교사인데 저희 누님 계신 곳에 한번 잠깐 다녀오시고 싶으셔서 갔다 오시다가 이제 공항에서 모시고 댁으로 모셔다 드리는 한 1시간 정도 차 안에서 어머니와 또 대화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예전에 지금 한 36년 전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시골 모교회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시던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우리 어머니 마음을 이렇게 탁 건드렸나 봐요. 우리 길을 가다가도 아니면 일상을 살아가다가 우리 마음 안에 기쁨이 일 때가 있고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기쁨이 넘칠 때는 하나님께 찬양하면 된다고, 감사하면 된다고 모르지만, 그리고 불안감이 올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도 멈추어 서서 한적한 곳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 안에서 내 마음은 이유를 알 수 없이 불안감이
이렇게 찾아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여름방학 때 상당히 좀 어려운 험난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저희 집 앞에 있는 남강에 이제 사촌 동생, 저보다 한 살 어린 5학년짜리 사촌 동생을 데리고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쪽대를 하나 메고. 그리고 그 넓은 강을 이제 건너서 고기를 잡으려고 갔다 오려는데 4학년짜리 한 아이가 거기서 혼자 놀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사촌 동생하고 강을 건너가려니 어디 가니에요? 고기 잡으러 간다니 같이 가재요. 그렇게 저를 따라서 강을 건너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잘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집을 갈 준비를 하는데 요 4학년짜리 친구 그 녀석의 다른 친구들이 강으로 놀러 와서는 이렇게 친구가 막 자랑해요. 나 형들이랑 강을 건너왔다. 그러니까 다른 그 친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니까 거짓말쟁이라고 놀리는 거예요. 얘가 속상해서 저를 붙잡고 요청해요. 형 다시 한 번 더 갔다 오자고. 네. 근데 그 순간 제가 굉장히 개구지거든요. 그 정도야 뭐 우습죠. 근데 안 가고 싶더라고요. 안 가고 싶어요. 아니 근데 나 그냥 집에 갈 건데 그랬어요. 붙잡고 이렇게 아유 한 번만 더 갔다 오세요. 아니야 집에 가고 싶어. 근데 이제 제가 안 되니까 제 사촌 동생 5학년짜리한테 요청해요. 형이라도 갔다 오자. 그러니까 형이 그 5학년짜리 제 사촌 동생이 저를 보더니 같이 안 갈래 형? 그래요. 나 안 갈래. 그거 어떡하지? 그럼 갔다 오든가. 그랬는데 그렇게 4학년짜리 하나, 5학년짜리 하나 강을 건너가는데 조금 달라요. 저랑 건너왔을 때는 물이 무릎까지밖에 안 왔는데 엉뚱한 데로 가는지 점점 깊어지더니 물음이 이제 허리, 가슴 정도 오더니 그렇게 물에 둘이가 빠졌어요. 그리고 제 사촌 동생은 겨우 호우적 돼서 나왔는데 그 친구는 나오지 못했어요. 6학년짜리가 그때 눈앞에서 죽음을 목도하고 제가 큰 충격을 받았나 봐요. 이렇게 놀래고 멍한 상태로 집을 돌아왔어요. 집을 돌아왔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어떤 포즈로 앉아 계셨는지 아직도 기억납니다. 안방에 배를 깔고 엎드리셔서 성경을 이렇게 뒤적뒤적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지난주에 주중에 그 말씀하셔요. 목사님께서 불안감이 느껴질 때, 두려움이 느껴질 때 기도하라 하셔가지고 그때 어머니께서 이유를 알 수 없잖아요. 기도가 막 그냥 터져 나오더래요. 하나님 무엇을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평소에 저 같았으면 아우 그 정도 별거 아니지 가자. 그렇게 갔다 왔을 거 충분한 시간도 충분히 넉넉했어요. 그런데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실 때 순종할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양들은 가만히 뭐라는 거야 이러고 있지 않아요. 너무나 친근한 목소리고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이기 때문에 여기다 이러면 길을 가다가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풀을 뜯어 먹어요. 그러다가 얘들아 하면 기가 쫑긋하는 거예요. 가자 하면 이렇게 풀이 남아 있어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순종들이 쌓이면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더욱더 분명하게 인식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양은 혼자 살지 않아요. 무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어요. 공동체를 주시고 더불어 함께 예배하는 이 공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때 우리는 더 건강한 신앙생활 그리고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간혹 교회 상처받아 교회를 떠나신 분들 가운데 혼자 신앙생활 하신 분이 계십니다. 안타까운 경우이지만 부득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그 시간이 오래되면 때때로 자기 감정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생겨나요. 그러니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들으면 주님의 뜻을 더욱더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분별 속에 확신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분명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의 제목으로 질문 드려봐요. 여러분은 그 목소리 잘 아십니까? 잘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아멘 100% 확신에 차서 대답하시는 분도 계실 터이지만 혹 그러하지 못하다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묵상한 이 내용을 가지고 이번 한 주 주님의 음성 더 듣기를, 그리고 그 음성 들어 따라가기를 결단하시고 실천해 보시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선암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의 길을 아름답게 그리고 복되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또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사 주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소리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 소리, 염려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 비교와 욕심 그리고 낙심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무겁게 하고 지치게 하는 이 낯선 소리보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영혼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주셔서 거짓되고 헛된 소리는 멀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생명과 진리를 이끄는 주님의 목소리에 하나님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또한 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넘쳐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영혼, 상처 입은 영혼을 밀어내지 않고 주님과 같이 품어주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서로의 이름을 기억하며 함께 세워가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 목소리를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며 평안과 순종의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아름답고 복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값비싼 양희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소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우리를 죄 가운데 그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사 그 지옥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그때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드려진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었고 뿐만 아니라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손길을 주님 보아주시고 그 마음을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사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이 예물,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살리는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발견하는 귀한 사역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련하시고 우리를 소망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연약한 것, 우리 아픈 것, 상처받은 곳에 손을 얹고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치유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많은 환난과 아픔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을 주여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몸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마음의 상처로 괴로워하는 이들, 하나님 상실의 아픔 속에 눈물 흘리는 이들에게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성령의 음성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불같은 능력으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옵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주님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이 말씀 가슴에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들에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필요한 것들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 눈물을 닦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인정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미 님 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심령에 말씀하시는 내 주님, 내 영혼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아름다운 믿음의 결심을 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그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와 또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위에 무엇보다 귀한 보혈 흘려 값주고 세우신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서남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